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정사하는 곧 아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정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의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민수기 책 제목이 광야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번역된 헬라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에서 그 제목을 숫자 대하는 의미의 제목으로 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도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이라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죠. 즉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민수기에는 크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이 1장에서 4장에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2지파의 인구조사와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입니다. 먼저 12지파의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했던 겁니다. 12지파를 다 더한 결과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 레위지파는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임무입니까? 성막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여러 일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주된 임무는 성막을 설치하고 해치하고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을 섬기게 하라고 레위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고 레위지파만 따로 인구조사를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도 어떻습니까? 그 안에도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명하시죠. 우선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지난 남자의 수를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장자를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를 대신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인 남자를 받겠다 하시죠. 이걸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겁니다. 따라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파악한 결과 레위지파의 수가 12지파의 장자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적은 수만큼 돈으로 바치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 겁니다. 대속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인구조사는 레위지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지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부름받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성막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함께 또 한 번 인구조사를 레위지파에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세에서 50세까지 해당되는 레위인 남자 수를 파악하게 하세요. 12지파에 속한 전투 요원보다 최소 10년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수를 세게 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성막을 섬기는 일, 이것은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조인성도 있어야 되고 신앙도 더 성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지 않고 수년간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보고 신중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자손의 경우는 성물을 옮기는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보거나 만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성물을 포장해야 했고 포장을 다 마친 다음에야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3장에서 4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에 속한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그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 해당하는 남자의 수가 몇 명인지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8,580명입니다. 자, 그럼 이미 앞에서 전한 내용을 이처럼 재차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성막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자보다 더 막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성물을 옮기고 성막을 해체하고 나르고 조립하는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 늙은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느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지파의 인구를 파악하라 하셨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함께 인구 조사를 실시했고 일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와 아론 그리고 지휘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성막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를 세웠던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 친척이라거나 내 가족이라거나 뭐 나하고 친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앙 상태는 따져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분자를 세우는 기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즉 여기서 감독은 장로를 뜻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저 어떻습니까?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임명할 때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자신이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관계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비록 부족하지만 신앙에 잘 자라가고 있는지, 정말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잘 보고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 이것을 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신앙이 훌륭한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배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사사로의 직분자를 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직분자를 세워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정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다짐하고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며 화합하며 하나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늘 돌봐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오.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정이 회복되며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의 삶 가운데 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삶 가운데 주께서 동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까이 직장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의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들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구각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